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우리 대학 청년 부치들. 7월 10일 날 오늘 또 바이블 타임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은요, 2차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쓴 것입니다. 여기 오늘 바이블타임 이 앞부분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쓴 건데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지금 이제 빌립보에서부터 이제 지금 있는 그리스 지역이죠. 그래서 쭉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까지 갔습니다. 오늘 여기 설명서에는 바울이 최초 서신으로 썼는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최초 서신인지 아니면 또 갈라디아서가 최초 서신일지는 많은 학자들의 이렇게 논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그 초기에 쓴 그런 편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서 편지를 쓰고 있을는지 혹은 고린도에서 쓰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고린도가 더 적합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아테네라고 써 있는데 왜냐하면은 아테네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머무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길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고린도는 그래도 더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간 지점에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에 데살로니가에 남겨둔 그 사역자들 디모데와 신라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디모데와 신라가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얘기 들은 후에 편지를 쓴 걸로 예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 벌써 이미 여러 가지 조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올 것을 얼마 안 되라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게 좀 너무 광범 뭐라 그러지 예수님이 오실 날을 빨리 오신 걸 예상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활들을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데살로니가 교회의 종말론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장에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이제 인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서 소문이 많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데살로니가 교회 짧은 바울이 있은 그 후에도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7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 믿음이 소문의 각처에 퍼졌으므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우리 2장에 나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우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으로 이렇게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 또 말씀을 나눴을 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한 간에 사도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해서 다시 그런 문제들을 재정비하고 싶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17절에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너희 힘썼다라고 하지만 사탄이 우리 길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 사탄이 막았다는 내용이 아마도 빌립보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내려오면서 그 빌립보와 베레아와 있었던 엄청난 그 고통, 그 엄청난 환란을 아마 아직까지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랬지만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한 것을 기쁘게 여겼고, 그래서 이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래도 열심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과 또 따름을 잘 따라와서 귀한 열매가 맺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넘어와서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종말론과 마지막 날의 일들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써 있죠. 너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에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바로 이 대목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에 있는 내용의 중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5장에 더 다시 한번 나오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지막 주님의 오실 강림할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의 혼과 영과 육을 끝까지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한 모습 쓸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라라는 제목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구절은 바로 1장에 있는 구절입니다. 1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하고 짧은 시간 안에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준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후렴 부분에 어떻게 된 것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본인이 스스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노력하고 헌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는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나의 모습이 얼마나 또 내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나라는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너희가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안다라고 할 수 있는 신앙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5절 초반 부분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무엇이었냐?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이 삶이 아니라 말과 그 따라오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 그런 것도 말할 수가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는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말에 따른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내 말한 것이 나의 삶 속에 리플렉트 되어서 보이나, 그럴 때 말의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 그러는 것들이 머릿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프로세스가 되어서 나의 심장에, 나의 삶에 프랙티스 되는 것이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일 때, 그럴 때 내가 말할 때 나의 말이 능력 있게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과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 우리 한 목사님이 늘 자주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이 해결책이다. 성령 충만함이 그것이 열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령 충만함. 우리가 성령 충만은 자주 알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저를 가르쳐준 멘토 목사님이 이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것에 드러나는 결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과 말씀은 같이 함께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보는 것 얼마나 즐거워하고 말씀 보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얼만큼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얼마큼 내가 말씀을 먹고 있느냐. 성령 충만을 피드하는 것은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기억이 나는데요. 성령 충만하는 것.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또 큐티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령 충만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이끄심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 나에게 지시할 때 내가 그것에 얼만큼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성령 충만한 삶, 말씀과 그것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의 성령 충만에 그것을 계속 컨티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는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하죠. 큰 확신.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큰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람의 영역은 참 한계가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꿈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하실 수 있는 것과 주님의 스케일은 사람의 스케일과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 가치관을 더 뛰어넘어서 아주 미스터리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있는 환경 속에서 밀어붙일 수 있었으며 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스케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능력과 성령과 확신,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늘 자기 마음속에 두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 소년부 지체들, 우리가 있는 환경 속에서 얼만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있는 주님을 나누며 또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남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욱더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까요? 주님,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습니까? 나의 그 삶 속에 드러나는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이 그냥 에코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는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시고, 또한 정말 주님의 스케일로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그 지역마다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을 나눌 수 있는 우리에게 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선창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아버지 주여 그가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며 아버지 그 입술에 나오는 능력의 말로써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믿음으로써 그 아버지 있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엄청난 영향력을 아버지 나누며 살아갔던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나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깨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께 순종하며 아버지 말씀을 피딩함을 통하여서 주 내 삶 속에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주어진 아버지 모든 고지고지들이 주의 믿음으로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담대한 선포를 들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선포를 통해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여 내 삶 속에서 나의 말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께 순종하며 오직 말씀에 의거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 앞에 세워진 고지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